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Matthew 16 verse 18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아멘. 네, 2026년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낮고 작은 교회가 2026년에 집중해야 할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역은 말씀 사역이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깊은 절망에서 오직 말씀 붙들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Luke 22 verse 34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Jesus answered, I tell you, Peter, before the rooster crows today, you will deny 3 times that you know me. 아멘.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을 예고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죠. 통곡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온갖 정죄를 퍼부었습니다. 비겁한 놈이다 나는. 나는 정말 천하의 몹쓸 쓰레기 같은 놈이구나. 나는 실패했다. 나는 망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 굴러 떨어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3년을 헌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치는 이 결과가 더욱더 비참했던 것입니다. 정말 끝이 어디인지도 모를 만큼 깊은 밑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 또 자신의 모든 죄와 그 연약함이 폭로되는 자리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소망을 잃었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처절한 절망,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이 베드로의 처절한 절망은 단지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종종 이런 절망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현실의 거센 파도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약속을 깨뜨리기도 하고 또 결국 베드로처럼 깊은 죄책감의 늪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가 어김없이 폭로되기도 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자격이 없구나. 우리도 스스로에게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면서 절망하고 또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정죄하고 비웃는 사람들로부터 숨고 또 도망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굴러떨어진 이 절망의 밑바닥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신을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었죠. 세상도 그를 실패자라 여기고 정죄하고 비웃었고요. 베드로는 스스로도 자신을 정죄하면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는 단 한 분이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는 단 한 분, 그를 정죄하지 않는 유일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나약하게 무너질지도 다 알고 계셨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분노의 채찍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 숨어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받아야 할 모든 정죄와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자, 베드로는 은혜를 받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런 베드로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John 14 verse 26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But the advocate,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will teach you all things and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 어떤 분이시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성령님은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만 믿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도록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겠죠. 믿음으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해주실 거야. 성령님이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시니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그래서 오직 말씀 사역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Matthew 16 verse 15 through 18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flesh and blood, but my Father in heaven.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아멘.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시자
베드로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이 말씀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이미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고도,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걸 아시고도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비겁한 베드로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베드로를 도우시죠. 무엇을 하도록? 그 말씀을 붙들도록,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금 읽었던 말씀의 18절의 2 단어를 잘 집중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말씀하시죠. 이 2 단어, 예수님은 베드로와 반석이라는 이 2 단어를요, 헬라어로 분명히 구분하여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반석.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굴러다니는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작은 돌, 이것이 베드로 너야. 너는 굴러다니는 작은 돌이야. 그러나 그와 구별해서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큰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 반석은 변치 않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대상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약속을 좀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굴러다니는 작은 돌 페트로스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 거대한 반석, 그 페트라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흔들리는 그 베드로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작은 돌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은, 그 믿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이 베드로를 끊임없이 괴롭히죠. 평생 괴롭혔을 겁니다. 그 베드로 자신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너는 굴러다니는 작은 돌이야. 너는 흔들리는 갈대야. 너같이 흔들리는 갈대, 너 같은 배신자가 어떻게 교회가 돼? 이런 감정과 생각이 끊임없이 베드로를 괴롭혔겠죠. 하지만 성령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끝까지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해주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붙들었겠습니까?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는 정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그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히 붙들었겠습니까? 음부에 떨어져 허덕이고 있던 베드로,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붙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굴러 떨어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를 잘 보십시오.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아무리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굴러다니는 작은 돌이잖아요. 정말 흔들리는 갈대들이잖아요. 우리같이 굴러다니는 작은 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집니까? 우리같이 굴러다니는 작은 돌들이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정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잘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실 수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의 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같이 서로가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로 지어져 갑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우겠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 교회를.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세우겠다.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또 붙드십시오. 정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자들을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참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의 상황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말씀을 붙드시면 돼요. 말씀 붙드시면 돼요. 시편 119편 25절과 28절 말씀입니다. Psalms 119 verse 25 and 28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I am laid low in the dust. Preserve my life according to your word. My soul is weary with sorrow. Strengthen me according to your word.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내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시간을 보낼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서 정말 냄새나는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 영혼이 땅에 처박힌 것 같은 때,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나의 연약함과 내 죄가 폭로되고 정말 절망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내 영혼이 눌려서 막 녹아내리는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 팔다리가 잘려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무기력에 빠지는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니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요,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정말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2026년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2026년에 우리 교회에도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이 유일한 소망이니까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드시면 돼요. 이것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문제가 내 마음대로 해결되도록 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새해를 시작하며 함께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6년에 저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항상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겠습니다. 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는 이 말씀, 정말 굴러다니는 이 돌멩이 같은 나를 반석으로 또 교회를 세워주시는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 붙들면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면요.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요, 정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AI와 대화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궁금한 것이 생기면 가장 먼저 AI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일단 AI에게 먼저 물어보고 또 AI의 대답을 아주 신뢰하죠. 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뇌는 이미 쇼츠와 릴스 같은 거에 아주 길들여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자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은 더욱더 가속화가 될 거예요. 정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격변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의 영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는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결과, 내 영혼에 일어나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요, 결국은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게 가장 치명적인 결과예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우리 자신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10분도 집중하여 말씀을 보기 어려운 시대예요. 정말 10분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요약본만 찾죠. 요약본. 어디 좀 잘 요약된 거 없나? AI가 모든 것을 다 잘 요약해 주니까 요약본. 3분짜리 쇼츠, 1분짜리 쇼츠. 그리고 10분도 집중하여 기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죠. 너무나도 재미있고 흥미있는 그 세상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정말 10분도 집중하여 기도하기가 어려운 때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에게 일어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예요. 그리고 교회도 이 거대한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보이는 아주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는요, 말씀 시간의 단축, 기도 시간의 단축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말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센 요구가 이 설교를 짧게 하라는 요구. 설교를 짧게 해, 설교. 네. 어떤 흐름을 우리가 걸어왔었냐면요. 특히 미국 교회를 중심으로 구도자 예배, 구도자 중심의, 그러니까 아직 교회를 와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오도록 구도자 중심의 예배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게 미국 대형교회가 성장하게 됐던 아주 큰 원동력이었거든요. 이런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자 중심이 되니 설교 20분도 긴 겁니다. 설교 무조건 줄여요. 그리고 성경 공부 대신 삶은 나누자. 또 관심사별로 모임을 가지자. 이렇게 셀 모임이 다 바뀌었어요. 성경 공부 모임은 없어지고 관심사별로 삶 나눔하는, 그리고 최고의 조명과 음향이 갖추어진 무대에서 멋진 공연과 같은 그런 찬양을 보게 되죠. 이런 흐름은요, 당연히 새신자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했습니다. 효과도 있었지만 결국 성도들이, 처음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지루해한다는 이유로 말씀 사역을 점점점 포기하게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시대, AI, 유튜브, 미디어,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결과는 말씀을 지겨워한다는 거거든요. 말씀 사역을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문턱을 낮추어서 사람들이 몰려와도요,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배운 사람, 또한 누군가에게 이 66권 중에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이런 흐름 가운데, 설교를 20분 하라고 하는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 모이면 성경 공부하지 말고 그냥 우리 관심사별로 모이자고 하는 이런 흐름 가운데 이 66권 중에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배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도자 중심의 예배 교회로 몰려들었지만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Romans 10, verse 17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Consequently,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about Christ.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죠.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믿음은 내 안에서, 사람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는구나.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는구나. 내가 교회가 되는구나. 이 믿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도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믿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말고요. 세상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습니다. 나 올해 이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 나는 그 학교에 갈 수 있어. 나는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 이런 믿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러나 그런 믿음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가 말씀을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뭔가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예배와 사역과 교회를 경홀하게 여기겠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 예배를 경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교회와 다른 성도들도 존중하지 않겠죠.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이 우리가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2026년에 우리 낮고 작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올해도 말씀 사역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힘을,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사역에.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니까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의 역사로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그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부어지자 차갑게 식어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뜨거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Acts 6 verse 4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And we give our attention to prayer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아멘. 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7 집사님에게 맡기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께서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사도와 집사의 역할 분담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집사는 교회 일에,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워진 7 집사도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 7 집사도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한번 이 사도행전 6장을 잘 읽어보시면 7 집사들이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 저렇게 해결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관심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요,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겨도 끝까지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다라는 그러한 설명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초대교회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그 사도행전 그 7장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경에 능통하고 얼마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는지, 사도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집사님들은 그냥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스데반 집사님이 그 누구보다도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 사역에 집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였던 그 스데반 집사님도 말씀 사역에 전념했습니다. 결국 말씀을 선포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죠.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장소와 음식에 대한 어려움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 교육, 정치적인 혼란, 끊임없는 박해와 핍박, 정말 여러 문제에 시달렸어요.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소망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도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은 좀 제쳐놓고 빨리 이 문제 좀 해결하자라고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떠한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보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끝까지 이 말씀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끌려가고 자식들이 끌려가고 결국 자신들까지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끝까지 이 말씀 사역을 붙들었어요.
그런 문제들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었고요. 그 믿음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말씀 사역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문제가 있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다시 힘을 내어서 이 2026년에 말씀 사역에 집중합시다.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한 권도 빠짐없이, 한 장도 빠짐없이, 한 구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것입니다. 저의 눈이 보이고 목소리가 나오는 그날까지 성경 66권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함께 합시다.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다른 어떠한 소망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더 이상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또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헤매이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교회로. 여러분은 나중에 50살, 60살, 70살이 되면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금방 옵니다. 네, 저도 아직 오진 않았지만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50살, 60살, 70살, 80살이 되면 무엇을 하실 계획이세요? 여러분, 그때에도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말씀을 가르치세요. 이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 보십시오. 말씀에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에 말씀에 준비된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66권 중에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배운, 또 한 권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시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십시오. 저는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이 성경의 66권 중에 단 한 권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뼈저하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어 하던 다른 공부, 다른 교재들, 다른 책들 다 내려놓고 정말 이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배우자. 단 한 권이라도 진지하게 첫 장부터 끝장까지, 첫 구절부터 끝 구절까지 정말 진지하게 공부해보자. 그리고 이 한 권이라도 정말 잘 제대로 전하고 가르쳐보자. 정말 이것을 날마다 다짐하며 다른 모든 공부, 다른 모든 책들 다 내려놓고 이 말씀 붙들며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요한복음부터 시작하시고 요한복음을 잘 양육받으시고 잘 배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 책들 요한계시록, 또 창세기, 또 사도행전, 지금 주일에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또 목요일에 나누고 있는 창세기, 여러분 이런 성경의 중요한 책 한 권 한 권을 정말 깊이 배우시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우리 안에 많은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도 있고 또 해야 될 많은 일들도 있지만 말씀 사역에 집중합시다.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2 Timothy 4 verse 2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the season, out of season,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with great patience, careful instruction.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일부 소수에게만 부탁하는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아까 그 사도행전 말씀도 기억하시죠? 사도들도 집사님들도 모두가 다 그 말씀 사역에 집중하였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자신과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때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시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말씀 사역에 집중하며 정말 전도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칩시다. 할 수 있는 대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시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낮고 작은 교회를 세우시고 낮고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낮고 작은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낮고 작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죄악 가운데 빠져 허덕이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 붙들면 됩니다. 아무리 허우적대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도 말씀 붙들면 일어설 수 있으세요. 말씀 붙들고 죄를 버리고요.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말씀을 전해주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그렇게 말씀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낮고 작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6년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2026년 낮고 작은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말씀 사역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자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죄악의 수렁 가운데로 빠지고 정죄하고 자책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하였던 모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전하며 이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